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말하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대답하고 계신 그것, 때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아니야, 나는 건강이야. 나는 명예가 중요해. 아니야, 나는 지혜가 중요해. 여러 가지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너무나 심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단순한 그런 공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서신의 키워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핍박, 고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 핍박,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 그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의 모습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핍박,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의 최고의 적은 누구였냐? 방해꾼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겪은 핍박, 고난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우기도 하고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혹은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로마로부터 받은 핍박과 혹 정치적인 그런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았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박해, 압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스라엘로 말하게 되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흉년이 들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것, 그래서 모금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 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 선교의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던,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했던,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헌금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런 자신들의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행함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신칭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혹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그런 사람들,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행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늘과 실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야? 행동이야,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가리켜 종교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 사기꾼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예요, 저. 목사입니다. 감언이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기 가장 힘든 사람, 목사들입니다. 리더십들입니다. 공동체 리더십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격을 두지 않는다, 거리, 틈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설령 화나는 일이 있다 해도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요, 자존심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본능적으로 화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화를 나게 되고 참으려고 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참는 모습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냈어도, 화를 절대로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화를 혹시 냈어도 그 화가 해가 지나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화를 냈어. 그렇지만 그 화가 해가 지나는까지, 밤까지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을 내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죠. 악한 자들이 기회를 삼아서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밀고 들어오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내 인생에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고 그냥 나가고서 다시는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를 피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서 점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구멍에 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바늘구멍은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 바늘구멍, 작은 구멍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크고 단단한 둑인데 어떻게 그 바늘구멍, 그 작은 것이, 작은 구멍이 설마 그 단단한 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둑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단단한 둑, 견고한 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멀리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마귀는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어쩌다 한번 예배를 빼먹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혹시나, 그러고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양심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지키려고 하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영적인 보호의 한 행동입니다.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안 드린 것에 대한,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이런 것도 예배를 빼먹다가 보면 그런 부담들도 이제는 안 갖게 됩니다. 내 양심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바쁜데 한 번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겠어?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주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니, 전부를 다 드리지 않더라도 절반을 드렸다라고 해서 그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 귀한 일, 귀한 헌신을 하고도 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도 그 부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 속임이 속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잠언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입니다. 근데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진실한 입술, 틈을 두지 않는 걸,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영원히 그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한 내용,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그 부끄러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뜰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뜰에 있었어요. 멀찌감치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멀리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그 타향살이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처량하지만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 수 있었고 또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기에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자기의 신세, 자기의 그 상황이 회복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정당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돌아오라고 한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 행동함으로 우리가 성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행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근데 때로 우리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따로 순종, 행동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안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교만한 생각이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사모함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신앙 연조가 깊고 혹은 또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니 나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가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앞세우고 자기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는 게, 이게 겸손 같지만 겸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교만입니다. 은혜의 자리 결코 누구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그 직분 앞에 그 직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때에 내 영혼도 살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뻣뻣하게 서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나도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공동체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나도 나아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 신앙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대. 하나님 내 손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은 거예요. 가까이 갈 때. 잠언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338장에 보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혼자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갈 때에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예배 환경이나 우리 일상의 삶이 힘들거려요. 나 혼자 내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믿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어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것, 그 손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다 잡고 있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므로 복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니, 복 있는 삶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틈을 없애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를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관계 가운데서 이런 틈이 생겼으면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3일 장로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낙심되거나 실망되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